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세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20절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느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7절 끝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부활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신 거죠. 참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참으로 사하셨구나 하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종종 여러 번 자주 이렇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자주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오늘 도마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아직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덤에 가봤는데도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도,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도구를 했다면은 세마포를 반드시 가져갔겠죠. 세마포를 노리고 도구를 하지 않겠어요? 한다면, 그죠? 그런데 세마포는 있었다는 거예요. 시신만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을까, 그죠? 그런데도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을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그에게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31절도 볼까요?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31절, 제가 30절 읽었네요. 이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10장도 볼까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이게 나오죠. 8장부터는 그만큼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9장, 10장에서 말씀하시는데 10장 34절을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14장에도 있습니다.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어디 나오죠? 이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으로 죽으셨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죽으신 거예요. 이건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 잡지가 있어요. 의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실렸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으신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렇게 창을 이렇게 찌르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물과 피가 나왔다고 돼 있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 나오고 피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피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나누어지는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신 지도 몇 시간이 흘러야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으신 게 맞다는 겁니다. 그걸 봐도. 이게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본래는 십자가형을 받은데 계속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체도 이렇게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게 내비로 두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이런 절기가 있을 때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요. 왜냐하면 이 달려있는 사람은 빨리 죽고 싶은 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죽여요. 죽인 다음에 내립니다. 6월절, 막 안식일을 막 이렇게 6월절 가장 좋은 막 기쁨의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막 시꺼멓게 매달려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죽이고 내리는데 보니까 이제 돌아가 계신 거예요. 이미 돌아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창으로 찔리게 된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뼈가 꺾어졌는데 예수님만 뼈를 안 꺾은 거예요. 뼈를 꺾으려고 하다가 이미 죽었는데요, 이러니까 야, 그럼 그래도 확실히 해, 이래가지고 이렇게 창을 던져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왜 뼈가 꺾어지면 안 되냐? 6월절, 예수님은 6월절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죽음을 넘어가는 그 절기잖아요. 죽음을 넘어가는 절기에 양을 잡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양은 절대 뼈를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을 막 서서 막 뜯어먹게 돼 있잖아요. 뜯어먹는데 그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돼. 이게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오고 민수기 9장 12절에 나옵니다.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꺾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러한 힘든 거를 겪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뼈는 하나도 안 꺾어졌죠. 신비하게.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이 예언이 수많은 예언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고, 그 말씀대로 죽으셨고 또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우리 어제 이제 15장도 같이 봤죠.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되었다고 할 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볼까요? 이번에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요나가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 사흘이죠. 그럼 낮이 3번이고 밤이 3번입니다. 밤낮 사흘이면 꼬박 있으리라, 이런 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금요일이잖아요. 성금요일로 우리가 보통 지내잖아요. 그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에 죽으셨다고. 왜냐하면 6월절 전날이 주님이 죽으신 날인데 6월절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마가복음 15장 42절을 보면은 안식일 전날 죽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 전날. 그런데 6월절은 어떠냐? 6월절이 어떠냐? 이거는 이 내용은 제가 이거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 언제 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러니까 6월절 전날과 6월절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밤 12시가 분기점이잖아요. 밤 12시가 되면 다음 날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분기가 돼요. 저녁 6시가 되면 6시 1분부터는 다음 날입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이렇게 6월절 전날이죠. 6월절 전날 돌아가시는데 그게 저녁 6시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녁 6시 전에 돌아가셨고 몇 시간 뒤에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전날 다음 날이지만 저녁 6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회도 유대인으로 하면 토요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왜냐하면 6시가 넘었잖아요. 저녁 7시 반에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토요 기도회가 되는 거,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주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3일 밤 3일 낮이 되지 않아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신 지 예수님이 만약에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다면 토요일 오후가 한시죠. 하루죠. 토요일 오후가 꼬박 하루가 되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 이렇게 부활하시면은 토요일 하루하고 금요일 그 몇 시간이죠. 돌아가시고 그 몇 시간, 요 몇 시간과 주일 그 새벽까지의 시간이죠. 요만큼의 시간까지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이 꼬박 되지 않습니다. 않죠.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3일 밤 3일 낮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6월절은 본래 어떤 날이었냐면은 출애굽할 때 있던 날이죠. 그럼 그 출애굽할 때의 6월절이 안식일이냐 토요일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6월절이 있는 주간이죠. 6월절에는 어떠냐면은 안식일이 2번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장의 형식의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23장입니다. 23장. 이제 3장 5절이죠. 3장 5절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렇지만 언제부터 무교병을 먹는다고요? 6월절부터 먹습니다.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열 나흔 날, 첫째 달 열 나흔 날, 그러니까 7월 15일입니다. 7월 14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월 14일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리고 계속 볼게요. 이달
무교병을 7절입니다. 7절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죠? 아무 노동도 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 뭐냐면 이날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2번 있는 겁니다. 6월절도 안식일이고 정기적인 토요일도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2번이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은 요일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요일이 정해진 게 아니라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음력이잖아요. 음력이거든요. 음력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니라 6월절에 돌아가신 거라고. 그러니까 6월절 전날에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아니라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였냐? 그 해에는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겹칠 수도 있겠죠. 어쩌다가. 그죠? 14일이 마침 이렇게 토요일이면 겹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토요일이었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수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수요일 날. 그러니까 사실은 성금요일이 아니고 성수요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목금토를 계셨습니다. 사흘간을. 수요일에 돌아가셨고 목금토 꼬박 사흘을 계셨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흘밤 사흘 낮이죠.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대로 돼야 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된 거니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어떻게 그리고 있냐? 이렇게 분명한 예언의 성취이고 그리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영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져봐라 하고도 하셨어요. 누가복음을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저기 찾으면서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7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그리고 3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다고?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게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난 있다. 나 만져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막 드셨어요. 이렇게 드시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라는 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산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뭐가 중요하죠?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있고 해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건이 없이 해석만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건이 있고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48절을 보면 누가 보면 지금 보고 계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다. 뭐가 증인입니까? 너희들이 본 거죠. 보는 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보는 대로. 누가 증인이 됩니까? 목격자가 증인이 됩니다. 법정에 누가 서죠? 목격자가 섭니다. 그렇다고 하던데요. 이런 사람 설 수 없어요. 내가 봤습니다가 서는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제가 직접 만졌습니다. 그러면 그럼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설 수 없는 거예요. 증인은. 그죠? 증인은 그렇다. 목격자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그들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한 거죠. 그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아주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무덤이 비어있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에게 전달했고, 이들도 달려가서 확인했는데 막 달려가는데 요한이 좀 달리기가 빨랐어. 젊을 때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어떻게 돼 있었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어떻게 돼 있었으며 기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이걸 어떻게 영으로 해석하겠습니까? 여기서 세마포는 다 상징이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못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도 이러면서 왜 없지? 이렇게 왜 없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못 믿었습니다. 그만큼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안 믿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만났다면, 그리고 정말로 다시 사셨다면 이거는 엄청난 소식이죠.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냐, 이거를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마치 나사로를 살리시듯이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는구나. 분명히 이렇게 죽음을 이기셨구나가 되는 거죠. 그죠? 죽음을 정복하는 것을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을 했다고 표현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를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등산. 우리나라에 등산가들이 그렇게 많대요. 뛰어난 등산가들, 세계에서 막 거의 1등, 2등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 몇 개 등정 이런 게 있잖아요. 어몽길 대장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분이 올라갔다가 안 내려왔어요. 가령. 그냥 돌아가셨는지. 죽으면 못 내려오잖아요. 올라가셨는데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복했어. 정복한 걸로 하자고. 안 내려왔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자, 내가 사진 보여줄게요. 사진도 보고 뭐 동영상을 보든지 사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검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복을 한 게 확실해지는 거죠. 확실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이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검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뭐죠? 이게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검증입니다. 검증. 분명한 사실이었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확실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확실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어떻죠? 부활을 못 믿죠. 부활이 뭔지도 잘 몰라요. 못 믿고 몰라요. 왜냐면 실체를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 안 믿고, 바리새인들은 믿긴 하지만 이건 잘 모르겠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체를 봤기 때문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사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만나지는 못합니다. 대개는. 어떤 분들은 부활주님 날 찾아오셨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대개는 어떻습니까? 듣고 믿는 거죠. 듣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검증이 되었다. 엄청난 거죠.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이.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너무나 분명한 길이 되는 거죠. 왜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좁은 길을 가야 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정확하지 않은데 갈 수 있습니까? 좁은 길을? 막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정확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갑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하니까 가는 겁니다. 정확하지도 않은데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확하지 않은데 목숨을 걸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어떤 철학가들이 아니잖아요. 사상가들이 아니잖아요. 이론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그런 사람 막 책을 좋아하고 책을 쓰고 이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뭐냐면 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부였단 말이에요. 중심이 핵심 멤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보고 믿은 사람들이죠. 보고 믿은 사람들.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죠.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죽으시지 않으셨죠.
영원히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죠 지금.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다시 죽지 않으시고 부활을 이기시고 죄송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제 어몽길 대장님이 안 올라갔어 이럴 순 없잖아요. 검증이 됐으니까. 그죠? 마치 그런 겁니다. 20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가운데에.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냐면은 공간을 초월해 계시다. 굳이 문을 열고 들어올 필요가 없죠.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시는 장면이 많아요. 이게. 그리고 자주 여러 번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24절로 가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봐야 믿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이죠. 대부분 직접 보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이게 나중에 쓰여진 건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는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띠아한테도 나타나 주시고 계속 나타나 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는 거죠? 증거를 듣고 믿는 거예요. 증거를 듣고 검증한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복음서를 읽고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직접 나타나시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증거를 듣고 믿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박영석 대장이나 어몽길 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정복했다고 그냥 그렇게 알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겁니다. 검증이 된 거니까. 복음서는 뭐라고요? 검증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듣고 믿는 거죠.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뭐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죠. 그리고 뭐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와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실제 사건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증거, 너희가 이 증거를 들었으니까 이거를 굳게 지켜야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게 지켜야 된다. 로마서로 이제는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제가 가진 성경 253페이지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면입니다. 이게 구원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사람인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하늘에 살 거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속해 사는 거죠. 뭐.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죠. 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먹고 이게 관심이 커지는 거죠. 그렇지만 부활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시시해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게 다 뭐와 같죠? 배설물과 같이 되었다. 왜냐하면 시시해졌거든요. 재미가 없어졌거든요. 이거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이 그의 큰 것이 됐단 말이에요. 무엇이 남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 소망을 온전히 잡지 못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냥 뭐 이 땅에 있는 거 보고 살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 같이, 사두개인 같이 돈을 사랑하고 이 땅만 보면 살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왜요? 왜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면 군인선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먹고 마시자고. 어차피 땅에서 끝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는 나약한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종교가, 수많은 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근데 그것으로 새로운 역사가 열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사람이 될 때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1절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쭉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목격자입니까? 이 경비병들도 목격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비병과 제사장들은 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또 뭐가 중요한 거죠?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하늘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이야기가 나를 위하신 일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알고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주님 다시 하셨으면 주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느냐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지식 따라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부활하심을 봐도 어떻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시체 훔쳐갔다고. 그런 인터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유대인들은 싫어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해요. 유대인들은 그거는 시체를 훔쳐간 거라고 이렇게. 여기 분명히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시체를 훔쳐가는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깁니까? 시체를 훔쳐가면 이 시체를 훔쳐가는 것에 있어서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목숨이 걸려 있냐면 그러니까 로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로마 법이 경계 근무를 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걸 지키는 거거든요. 봉인을 해놓고 지키는데, 졸면 잠들어 있으면 사형입니다. 사형.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 근무병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지게.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총독에게 이게 들리면은 내가 이렇게 잘 해결해줄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인봉을 해놨다고 돼 있습니다. 이 무덤에 인봉이 돼 있는데, 이거를 허락 없이 떼면 그걸 떼는 사람도 사형입니다. 이건 목숨이 걸려있는데, 떼도 죽고 빼앗겨도 죽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목숨 걸고 이걸 빼앗을 수 있다고요? 지금 혹시 잡힐까봐 무서워 숨어 있는데, 그죠? 그렇지 않은 거죠.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도 못 구했는데 시신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 수가 없죠. 지금 이들이. 그리고 혹시 훔쳤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죠? 사형이죠. 혹시 훔쳐도 사형입니다.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의 군인은 인물 실패해서 사형이고, 제자들도 훔쳐서 사형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훔쳤다는 거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 말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증인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가짜를 이렇게 퍼뜨렸다는 거죠. 이런 싸움이 있구나. 진실을 적는 것이고 진실을 선포했던 겁니다. 진실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말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의 구원자이시니 분명히 보이셨으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도 뭐라고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알아도 꺾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면서 마치 마귀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니에요 이러고 사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회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함께 촉구하는 게 있는데, 그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라. 사도행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구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한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영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주님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일에 또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은 사망 권세를 멸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도 되십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참으로 다시 사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멸하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참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 당신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모든 절망을 이기고 모든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일 찬송가 465